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입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프 선수가 홀을 앞에 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경직돼서 이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을 아주 잘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막 속도도 잘 나오고 스트라이크 존도 쫙쫙 박히게 잘 던집니다. 그런데 타자만 딱 들어서면 공이 다른 데로 갑니다. 포수도 받지 못할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에 투수가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수가 입스에 걸리면 받은 공을 투수에게 못 던집니다. 공이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상,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의 시선에 대한 기대감, 그 압박감에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골퍼의 25% 이상이 이 입스를 경험한다. 프로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프로들이. 그렇다면 이 입스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야 하는데 이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심리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에게는 심리 상담가가 늘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패를 상상하지 말고 반대로 성공하는 장면을 바라봐라. 네.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어렵고 힘든 것들 다 빼고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해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앙생활에도 입스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이런 이야기 자주 듣는데요. 목사님, 올해는 저 다 쉴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예배만 참석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의 입수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거의 탈진이 된 것처럼 이제는 뛰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걸어가고 서 있을 힘도 없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장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교 회원, 또 교사, 성가대, 봉사자들 앞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요, 남녀성교회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려운 거 말고 다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 유학생들 공부가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처음 파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 부부 사이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녀를 첫눈에 반했을 때,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 때, 쌍망이죠, 예. 내가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추억의 시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교회의 재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를 달려가는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는 재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임금이 신하에게 이 직을 내릴 때 그것을 재직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재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을 주신 거니까 직분을 맡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재직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를 포함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는 서리집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한 앞으로 직분을 맡으실 분들, 우리 미래의 재직들, 청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재직이 세워졌던 배경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땅으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헬라어 문화권이 되면서 그들의 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대인의 후손들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계속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많은 회심자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었습니다만, 많이 모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사도로 불리워지게 되고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틀어서 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과부들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은요,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 받는 명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목사님은 방귀도 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교회는 늘 아름답고 평안한 곳. 제가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했던 것은 청소년기를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요, 12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 이상 신도가 되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치는 곳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곳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하지만 교회 자체가 완전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이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함을 향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려와 섬김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생긴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중심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세웁니다. 먼저는 구제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히브리파건 헬라파건 아무도 구제하지 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도 구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뒤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에 힘쓴다면 말씀은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을 잘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재직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재직의 시작은 구제구나. 그러니 구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재직의 임무이구나.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만 힘썼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도 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사도들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 집사의 임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제가 아니라 원망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핵심은 구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망입니다. 구제 외에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면 좋을까요? 만약에 구제가 중심이라면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제격이겠습니까? 구제의 경험이 많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들은 혹시 여기 구제 경험이 많은 자원할 분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오면, 회계 전공자가 온다면, 사회복지 전공자가 온다면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전공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작아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기능적으로 정말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법과 원칙대로 간다고만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법조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있어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겁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원리와 통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씨름을 하는 곳입니다. 이 씨름이 멈추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이제 그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이 세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지혜, 충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12제자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머리에 순종하는 사람, 머리의 인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원망을 이들이 조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세분화해서 어원을 따져서 나눠보면 디아, 무엇을 뚫고, 그런 뜻이죠. 코노스, 먼지입니다. 서둘러 먼지를 일으키며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재직은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집을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재직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죠. 먼지 쓰는 자리죠. 그러나 주님의 집을 정돈한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 안에 먼지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겠죠. 보이는 먼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먼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재직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장로교회는 그렇게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법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재직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류집사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직분의 역할의 중심은 원망이 있는 곳에 가서 조율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입술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재직으로 부르셨는가? 나는 먼지를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조율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일보다 먼저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디아코노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디아코노스 길을 가고 있는 또 앞으로 가게 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조율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